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특별히 여기에 6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 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11절에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reckon 여길지니라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경의 요약으로 받아들인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지난주일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배웠는데 못 박히신 후에 약 6시간이 지나서 죽으사 그리고 장사되어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저희들이 고백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죽으시고 그냥 거기서 어떤 무리들이 이야기하듯이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친 그 고백의 요약에는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buried, 장사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기 때문에 분명히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탄이 가룟 유다를 거기에 보내서 예수님 몸만 바꿔치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참 사람이요 참 아들이신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먼저 우리 죄 대신에 죄를 뒤집어쓴 죄인이라고 verdict,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땅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똑같이 하늘의 그 법정의 선도에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었듯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curse, 저주를 받았다고 한 그 저주 아래에 들어가서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아내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태어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주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아담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가인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으니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으나 거기에 맞아 죽은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과 함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으니 하나는 여전히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그것을 어긴 후에 받은 저주를 가진 사람들과 그 저주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너의 여자의 씨가 남자 후손이 태어나서 너희 원수를 갚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저주가 벗어나버리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씨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대로 저주를 뒤집었었기 때문에 조상인 아담도 그의 아내도 아벨도 그 후에 그 약속을 믿고 태어났다 죽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주일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저주받은 선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으사 장사하셨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그 저주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새카만 마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내가 어린애로 밤새도록 울 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내 우는 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젖도 주시고 기저귀도 채워주시고 하는 모든 그것 상관하지 않고 우는 나밖에 모르는 나를 사랑하는 이 타락한 나의 본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나의 타락한 본성, sinful nature. 여기 6절에 말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죽이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 때 성경은 새로 태어났다, regeneration, rebirth 혹은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에 하나님이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겁니다. 너를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해서 죽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와 내가 한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십자가에서 너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시커먼 그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같이 죽인 것으로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나밖에 모르는 이 시커먼 타락한 본성, corrupt nature, sinful nature, 스스로가 씻을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일 때 같이 죽여버렸다고 저희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날마다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혹은 유혹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옛사람이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야. 그건 있을 수 없어. 너 지금 죄 지은 거 봐. 이게 팔팔 살아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아니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구름을 일으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1절은 그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세든 죽었다고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너희 죄의 본성은 살아있어 하고 우리가 뻔히 알면서 죄를 지었을 때, 욕을 했을 때, 시기 질투를 했을 때, 상처를 받아서 상대방을 용서해 주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 뒤에서 거짓말로 고자질을 하고 가십거리를 만들어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럽니다. 너 봐. 너는 죄로 물든 사람이야.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을 때 너의 죄 본성을 죽였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러니 너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 죽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결국은. 하고 유혹을 할 때에 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럽니다. 아니야. 너는 죄의 본성에서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도 죽었어.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확실히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죄 삭슨 사망이라고 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도 죽어버리고 영혼이 벌받는 자리에 간다고 낙심하여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 무지막지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진짜 아들은 죽이고 사탄의 아들, 딸들이었던 죄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자라고 좋아하고 살던 우리들은 거꾸로 아담과 그의 아들을 용서했듯이 용서해주면서 너희들 내 아들, 딸로 내가 받아줄 거야. 왜? 너희 죄값을 내 친아들을 내 하나뿐인 아들에게 내가 다 뒤집어 씌웠거든. 그러니 너희들이 이건 믿을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장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의심이 드러나게 할 때 아니냐. 이건 내 감정이 그러는 거야. 내 마음속에 주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슬퍼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양자, 양녀되었던 데서 떨쳐내지를 않아. 한번 죽으셨으면 나의 모든 죄도 나의 죄성도 그때 죽어버린 거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것을 확신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처럼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어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죄를 지을 때 그렇지 않은데 하고 의심이 들어올 때 아니야. 나는 뻔뻔스러워도 하나님은 나의 뻔뻔스러운 것까지 다 받아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녀들이 잘못하고 뻔뻔스럽게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그 자녀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채찍을 때리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이해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부모를 만드시고 그 부모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직접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죄의 본성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일 때 같이 못 박혀 죽었노라 고 고백을 함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 죄를 이미 벌내려서 용서했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니 예수님을 보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 세상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철이 들고 시근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의 가슴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려 하는 우리 쪽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자라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에 무조건 받는 것에만 좋아하다가 이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도 갚기를 원하고 이 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하나라도 덜 주려고 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자라는 것보다 더하게 우리의 신앙이 영혼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미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살려준 것은 내 아들 예수가 엄마 뱃속에서 33살 반에 죽을 때까지 신앙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서 멋진 사람이 무엇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자라나가라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서 친아들처럼, 우리도 양자양유로 받았지만은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 그러니 더욱더 너희 큰오빠와 너희 큰 형님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다 할 때는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 무덤 속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 말하듯이 나의 모든 의심과 고통은 십자가에 같이 묻었다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죽으사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저희들이 고백할 때 받는 유익입니다. 아, 나는 죄와 죄의 본성에 대하여 죽었노라. 그러니 죄에 대한 저주도 벌도 예수님이 해결해버려서 나는 하나님 법정에서 사탄이 시비를 걸 때 하나님, 이 사람 오늘 이 죄를 지었고 요 죄도 지었고 이런 거짓말도 하고 이런 큰 일도 거짓말도 큰 죄도 지었고 용서를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고자질하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하고 고발할 때도 하나님, 야, 이미 내가 내 친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을 때에 이 내 양딸의 양아들의 죄도 죽었어. 예수에게 벌을 내려버렸어. 그래서 이 양딸과 양아들은 죄가 없어. 그리고 얘들의 마음속에 너가 의심이 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거 죄지어서 나는 영원히 지옥불로 가는 게 아닐까 하고 벌벌 떨게 하는 것, 예수 무덤에 묻을 때 걔들 것도 내가 다 묻어버렸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갓 했든지 오래 하였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스스로 믿어라. 감정은 그렇지 않고 불안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끝난 단번에 한 번에 해결났기 때문에 내가 두 번 다시 하늘 법정에서 너희들을 세워서 따질 이유가 없어. 너희들 대신에 죽은 예수가 와서 심판할 때 너희들은 동생들로 받아 피고 죄인의 자리에 세워서 다시 재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느니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아들 딸로서 여겨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한 유익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뻔뻔스럽게 시시때때로 머릿속으로도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눈으로도 귀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몸 전체로도 즐겁게 죄를 짓기도 하였으나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 저주 속에 주시고 우리는 저주 대신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심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철이 들어서 그 사랑을 뻔뻔스럽게 받지 않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아버지에게도 갚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은혜 계속하여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